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1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프링글스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안녕하세요. 프링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번들입니다. 지난 새여자 방송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올렸는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올린 이후로 또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 우리가 또 좋은 방송을 꿈꾸기 위해서는 꾸준한 업로드가 필수인데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신나님? 네, 이게 쉽지가 않네요. 게으름도 있고 네. 방송 시설 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네. 대여를 해야 되는 거라 접근이 쉽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점을 양해를 구해 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12회 방송 무려 언제적 얘기야 이게 여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에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던진 떡밥 겨울에 수거하기 뭐 이런 12회 방송에서 던져놓은 일종의 떡밥을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 해방적 해석학의 실제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피오렌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해방적 해석학이 사실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콩이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 그랬구나. 이걸 빨리 나에게 이해시키란 말이다. 막 이런 표정을 지었으나 사실 그 표정 때문에 제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익sem플을 가지고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마르다 마리아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피오렌자가 버쉬 세드라는 책에서 다루어 놓은 예시가 있는데 그거를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개학 전에는 끝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다룬 내용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 가능하게 전달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번들 콩 프링글스님한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문서에서 피오렌자 글을 처음에 제가 이제 번역한 발번역을 먼저 읽으셨는데 네네.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피오렌자 너무 어렵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왠지 뭔가 다른 듯하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 막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 발번역이라고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피오렌자 글을 이제 읽고 나서 느낀 점은 하나의 깨달음은 맞아. 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다양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역사관이라는 건 다 다양하다고.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해하는 게 제일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다양하게 피오렌자가 이런 해석하게 이제 흐름이 있고 나는 이런 거로 해석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앙상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피오렌자 글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들님은 저는 일단 그 많은 글을 번역을 해신 신나님을 묵상하며 와, 난 정말 난 사람을 만났구나. 뭐래지 지금 큰일이다. 나는 언니들을 죽어도 못 따라가겠구나. 막 네. 이런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마리아 마르다 본문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본문이라 그냥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해석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 묵상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 정도의 교훈을 얻는 것에 만족하자였는데 역시 피오렌자님은 달랐어요. 달랐고 맞아요. 또 이게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해석학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낯선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공책에 정리하면서 아 이게 이 말인가? 이 말인가? 하면서 공책의 정리. 네, 그러면서 대본을 훌륭하십니다. 다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프링글스님도 한마디. 네, 저도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다시 볼 때 내가 왜 여기에 밑줄을 갔을까? 맞아. 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고 네, 저도 신하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여기서 청취자들이 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송 안 돼.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어쨌든 어려웠다. 좀 어려웠다. 네. 근데 이 방송을 이렇게 뜸들인 이유도 제가 읽은 피오렌자 글을 과연 방송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랬고요. 어느 정도 실패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일종의 떡밥이죠. 이건 되게 어려울 거야,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청취자들과의 약속도 꼭 지키고 싶기도 하고 이런 성서 해석이 있음을 나누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신난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여성 해방적 해석학의 구성 요소인 1. 의심의 해석학 2. 비판적 기억의 해석학 3. 평가와 선포의 해석학 4. 상상의 해석학 혹은 창조적 실현화의 해석학이 무엇인지 개괄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방송에서 마리아 마르다 본문에 첫 번째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해서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질 방송들에서 마르다 마리아 본문을 비판적 기억의 해석학과 선포적 해석학적 차원에서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루어 보려고 하니 청취자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고 다음 방송까지 쭉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피오렌자가 성서 해석의 여성 해방적 모델의 구성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에 대해서 프링글스님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의심의 해석학이란 성서 본문과 해석이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제 기능화에 복무한다라고 전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여성학적 해석학은 성서의 여성 해방적 권위나 진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해석학들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 해석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청취자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은 페미니즘 해석학을 공격을 할 때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페미니즘 해석학은 그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남성 신학자들이 시도를 할 때는 그걸 하나에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호교론적 혹은 정통주의적 페미니스트 해석학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문제이지 성경 자체는 여성 해방적인 거룩한 책이라고 전제하거든요. 하지만 피오렌자는 이와 달리 성서 본문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가부장제를 옹호한다고 전제하는 거죠. 어떤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은 성서의 해석사를 주로 비판하는 반면 피오렌자는 교부 시대에 이루어진 정경화 과정의 남성 중심적 경향이나 가부장적 관심이 성서 저자들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했던 초기 기독교 문헌들 중에 교부들이 어떤 책을 정경으로 선택하고 인정하느냐에 문헌 자체의 가부장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강력한 영향을 끼쳤을 테니 선택된 책들의 성격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콩님 한번 저는 이거를 좀 읽고서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교회에서 배우기는 이게 다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이 뭔가 신적인 권위로 이렇게 딱 완성이 됐다는 느낌으로 계속 공부를 배웠는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진 이런 편찬 위원들의 입맛에 따라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혼란스럽긴 했었어요. 그런 성경의 어떤 정경성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교회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성 그리고 성경의 올바름에 대해서 옹호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것이 바로 호교론적 그 해석학이고 또 아까 전에 프링글스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 복음주의 신약학회라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음주의라는 것은 신약 성서의 어떤 그 일종의 무호성? 무호성까지는 아니도 어쨌든 무호성이죠. 무호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복음주의라는 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사를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강의에서 어떤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뉴 테스터먼트 렉처스라는 건데 자신이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1세기 기독교만 해도 크리스티애너티스가 있었던 거다. 다양한 기독교가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보여주냐면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을 복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배우잖아요. 이 교리는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교리들은 다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살펴보잖아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 그 요한의 신학이 다 다른데, 근데 결국 그 나중에 이제 뭐 니케아 공회라든가 이런 데서 살아남은 걸 보니까 교리적으로 살아남은 걸 보니까 요한 공동체가 승리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서 자체에도 다양한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러니까 그런 걸 크리스톨로지라고 하거든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고기독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엄청 높이는 기독론이에요. 근데 마가에선 그런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 기독론 자체도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고기독론을 가진 신앙만이 신앙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걸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투쟁에서 이단으로 근데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재밌는 게 이단이 헬라어로는 그냥 히로시라는 단어인데 그게 선택이란 초이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엔 다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정통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는 되게 후대에서 생겨난 말인데 정통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누군가 정통을 주장하면서 나머지는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됐던 거라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역사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재구성되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고 그 재구성되는 기독교가 분명 피오렌자 같은 여성학자들이 시도했을 경우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성 기독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네, 읽겠습니다. 피오렌자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 미리암에 대한 언급 방식, 누가의 여성 제자직 격화 방식, 목회서신 저자가 성서 공동체의 가부장적 모델을 재도입하는 방식, 그리고 소위 이단 운동의 전승을 정경에서 배제한 방식 등이 이런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서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문제도 짚어야 하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된 번역일수록 성서의 언어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입니다. 이 장애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데요. 제 수준에서 거칠게 두 가지 주의점 정도로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남성 중심 언어는 총체적 언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어떤 행위나 명령의 주어가 남성인 경우라도 그 안에는 여성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히브리어는 어떤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거기에 100명의 여자가 있고 1명의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성으로 지칭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모든 집단의 대표 명사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형제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을 형제 자매들 이렇게 읽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언어의 경계선은 세계의 경계선입니다. 남성 중심적 언어는 여성들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학자들은 언어에서 여성을 가시적 존재로 만드는 일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들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말하면 여자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형제들과 자매들아 혹은 자매들과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언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언어로도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밖에는 거론이 안 돼요, 사실.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번에 그 탕자의 귀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소모임을 하면은 아버지들은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쉽게 동일시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들은 아버지로서의 내가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가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어머니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해지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부모로서의 마음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지칭하는 것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치만 반면에 성경 본문의 남성 중심적 언어를 총체적 언어로 바꾸면서 본문의 가부장성을 덮으려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남자들과 여자들로 바꾸면 성서 본문 자체의 가부장성이 해체된다는 식의 나이브한 접근은 성서가 지지하는 교회와 사회의 가부장성을 해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주의를 우리가 기울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비판적 기억의 해석학은 번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비판적 기억의 해석학은 성서의 역사를 여성 해방적 관점에서 역사적이고 비판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통해 모든 성서 전승을 회복해가는 해석학입니다. 이 해석학은 남성 중심적 성서 본문이나 가부장적 전승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비판적인 분석을 활용해서 남성 중심적 본문 저편에 열리는 성서 종교의 여성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학은 어떤 성서 본문 예를 들어 바울 서신 중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는 식의 본문을 다루면서 현대엔 맞지 않으니 그냥 무시하자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초기에 다뤘던 양혜원 박사님한테서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 말은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떤 성서 본문들은 현대에 적용돼서는 안 되니 그냥 버리자, 그냥 무시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복음주의권에서 성서를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성서를 그러니까 역사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복음주의권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주의권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근데 보수적인 분들은 사실은 일관성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쭉 나가시니까. 근데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다뤄야 될 것인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현대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한테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성경의 정경성을 해치는 일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안에서 이 본문은 버리고 이 본문은 선택한다라는 것이 됐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그러면 기준은 뭔데? 라는 거였고 만약에 개인들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취사 선택하게 되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성경의 본문이라면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을 옹호한다는 것과 그게 일치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이 성서 본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자들이 잠잠하라 이런 본문이 있었다면은 이 이제 역사 그러니까 비판적 기억의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 본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여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들었으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야 조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문 뒤에 그 맥락 뒤에 뭐가 있겠어요? 떠들고 있는 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거나 권위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편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편지 자체가 어떤 구체적 수신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한테 주는 거고 거기다가 이 편지들은 공동체에서 소리내서 읽혀지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교회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교회 사이에서 회람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잠잠하라라는 요구가 설교 시간에 야 너 프링글스랑 번들
자꾸 떠들 거 잡담할 거야 점잡해 이런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여성들끼리의 뭐 스몰 토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던가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에 대해서 했을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더듬어 짚어가는 거죠. 이게 멋있는 말로 하면 본문 저편에 열리는 성서 종교의 여성의 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의 해석학은 가부장적으로 규정된 기독교적 과거에서 우리 자매들의 순환과 희망의 기억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된 과거, 위험한 기억에 전복된 힘을 통해 그들의 순환과 투쟁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정경이 비가부장적 기독교 에토스의 잔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성이 성서와 기독교 공동체의 본래적인 것이기는커녕 점진적으로 고난을 수반하며 성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정경에 비가부장적 요소도 분명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본문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와 논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본문을 살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수가 만드셨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공동체였는데 뒤로 복음서가 기록되고 이러면서 변질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여성들의 투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기록이 남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 해방적 기억의 해석학은 초대교회의 신학과 역사를 여성들 자신의 신학과 역사로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포 해석학 한번 읽어주세요. 선포 해석학은 본문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관련된 해석학입니다. 여성 해방적 관점에서 볼 때 중립적인 성서 본문이나 여성 해방의 지원적인 본문도 만일 그것이 가부장적 행태를 고착시키고 억압적인 가치관을 심기 위해 선포되거나 가르쳐진다면 그 본문은 가부장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남편에게 매를 맞는 여성이 예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결혼 생활을 파탄에서 구출하라고 배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성이 이타주의적 희생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사회화된 문화 속에서 성서의 사랑의 명령이나 봉사의 권유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착취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성 해방적 선포의 해석학은 성서 본문이 오늘날 가부장적 문화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그 억압적 기능을 드러내고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그다음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본문 자체로 가부장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졌는가, 여성에게 선포될 때는 어떤 의미로 선포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선포 해석학이고, 과제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살펴본 논문 중에 하나가 한국염이라는 여성학자가 쓴 여성의 전화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그 여성의 전화라는 게 기독교에서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들게 된 계기가 교회 내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성들은 다 어떤 식으로 조언을 받느냐 하면, 네가 거기에서 견디면 맞아. 네 남편이 회심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많이 뜻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폭력의 행태라는 건 정말 그냥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심한 것들이었다고 해요. 간증집도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남편의 폭력을 견디고 이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회심을 했더라. 되게 회심하고 미담처럼. 나서는 안 때리나? 그 기간을 견디면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제가 거 알기로는 예전에는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맞아요. 아내를 패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남성들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맞아. 여성들에게만 참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포 해석학은 그런 것들도 파헤치고자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상상의 해석학 혹은 창조적 실현 화의 해석학이라는 거는 예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마리아 마르다 본문을 가지고 이걸 다루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예배나 예전은 다 남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남성들 중심이고, 그런데 여성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재해석해내고 그리고 다시 선포하고 이랬을 때 그 외에 찬양이든 아니면은 뭐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구현되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구현하는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마도 예배라는 것 자체가 가진 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가부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예배들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식은 거의 100%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가부장적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찬양을 남성이 인도하고 남성이 이야기하고 남성이 해석한 어떤 내용, 그러니까 그 찬양에 대해 자기가 어떤 느낌인지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남성 설교자가 여성 해방적 설교를 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역시 형식은 가부장적인 거죠. 남성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형식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형식들은 너무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건 옆으로 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뭐냐면은 이제 소록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제 그 새로 부임한 원장이 내가 너희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근데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용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형식이다. 그걸 누가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내용, 말이 무엇인가가. 근데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맞아. 내용이 좋은 내용이더라도 그 형식도 너무나 중요한 게 인간의 어떤 사유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피오렌자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누가복음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해석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피오렌자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물론 제가 알게 모르게 접해 왔을 거라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런 개념을 좀 접하는 데는 저에게 진짜 입문이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우리가 여성 해방적 신학의 구성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많은 해석의 요소들이 존재할 텐데 뭔가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그 어떤 범주 안에 허용되는 다양한 해석들 이걸 토대로 각자의 신앙이 갖춰져 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오렌자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이제 본 글도 좀 봤는데 그 주장도 저에게는 이제 크게 불편함이 없이 이제 다가왔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비그리스도인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봤을 법한 말,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들었는데 물론 그 친구가 말하는 기독교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비교 대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 해석을 접하는 이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범주 어떠한 범주 그거를 알아가고 또 배워가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좀 생각. 번들님은 저는 아무래도 성서 해석학이라는 이런 접근들을 할 때마다 세워온 그런 정통이라는 것에 뭔가 조그만 자갈을 던지는 기분이 든달까? 근데 또 아까 신나님 설교래. 신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 했던 것 중에선 저는 비판적 기억의 해석학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문맥 뒤에 숨겨진 여성적 역사를 유추해보는 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잠잠하지.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잠잠하라 하면 그냥 그래 잠잠해야지. 그랬는데 그게 되게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쫀쫀 콘텐츠를 저희가 오랜만에 몇 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쫀쫀 콘텐츠를 제가 안 까먹으려고 네. 적었습니다. 적어오셨습니까? 자, 이쯤에서 오랜만에 저희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하는 쫀쫀 콘텐츠를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콩님이 또 준비를 해오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광장미술가 사회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이게 그 현대미술가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서울하고 이제 과천, 그러니까 덕수궁관, 과천관, 서울관 여기 세 군데에서 연작으로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과천관은 3월 29일이고 서울관하고 덕수궁관은 2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강추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덕수궁관을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덕수궁관에서는 1919년서부터 1950년까지 이제 한국 역사를 중심축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예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격변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야 될 것이 많잖아. 삶의 방식을 그때 예술가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런 변화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되게 저희가 어쨌든 새 여자를 읽었잖아요. 그 1910년대 그거를 봐서 그걸 읽고 이제 그 전시를 봐서 그런지 더 조금 와닿던 것 같아요. 1919년 이렇게 할 때 이제 독립운동, 막 이렇게 개화기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의병 출신 화가들의 수묵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이제 도슨트 해설을 들으면서 봤는데 의병장들이 그렸던 그림들 수묵화 뭐 대나무 이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군자금으로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막 지원했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체남선 뭐 개화 기간에 가면 체남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 체남선이 실질적으로 일본 유학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인쇄기 있잖아요. 그 활자 조합해서 하는 인쇄기도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체남선내 집 옆에서 그 독립선언서 찍었다 뭐 이런 것들 거기 가면 체남선이 그 발행했던 이 잡지들 우리 그 많이 배웠던 뭐 창조 개벽 이런 잡지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뭐 이중섭, 김한기 뭐 이런 화가들의 작품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네. 되게 재밌어요. 건들님도 뭐를 네. 저는 비아에서 나온 교회를 찾아서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로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주의 키드로 정열적으로 자랐던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작가님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책인데요. 제목이 일단은 교회를 찾아서 제가 교회를 찾고 있어서 집어봤고요. 작가는 자기 자신을 고집스럽고 다루기 힘든 사람, 내 신앙 여정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이런 상태에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때를 풍미했던 필립 얀시 작가나 유진 피터슨 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은 그 같은 비슷한 결로 좋아하실 만한 책이고요. 글이 되게 훌륭한데 그 중에 한 단락을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에 만족했다. 적어도 이혼할 때까지는 불치병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유산하기 전까지는 우울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커밍아웃 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품은 질문을 꺼내기 전까지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순식간에 해답이 주어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한다.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확신에 가득 찬 말이 반복된다. 많은 그리스도교인은 선한 의도로 그러나 두려움에 물든 상태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과 맞닥뜨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들의 창고에서 만병통치약을 찾는다. 그러나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교회가 길고도 험난한 치유의 활동으로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거는 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비교적 쉽게 읽어가실 수 있는 책이라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외로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너무 공감이 되네요. 무슨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을 만족했죠. 불편한 질문을 꺼내기 전까지는. 맞아. 그렇죠. 그렇지만 불편한 질문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도 괜찮은 게 교회 생활이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될 것 같이 만드는 곳이다. 맨날 제가 이제 콩님하고 통화를 하면은 콩님과 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건강이 저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작가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 책임을 다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 그게 과연 맞는 사회냐? 정말 좋은 사회는 건강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란 아무 문제 없을 때만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터져 나왔을 때에도 교회로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살얼음판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하는 고민도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고민이고, 우리도 교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교회를 불편하게 할까봐 좀 걱정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쨌든 그런 곳으로 변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도 솔직한 공간이 교회여야 된다 하는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